오늘이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쪽을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다음에 실천 목표는 이쪽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금년 한 해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표를 위해서 또 실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오늘 우리들 이 땅 위에 살면서 썩어질 세상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금년도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이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도록 성경에는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말해준 성경 말씀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문제의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은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곧바로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실천 목표 첫 번째가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믿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는 과학적인 말씀, 의학적인 말씀, 또 지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배후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자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믿는데 그 말씀대로 믿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어떤 과학으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로는 아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여 나오니까 다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각각 그 믿음의 모양이 아마 다르지 않겠나, 그렇지. 세상에 성경에 그런데 그것을 믿지 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삶,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희생,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도 물론 믿겠지만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동정이로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를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저 기쁜 것뿐입니다. 그저 좋은 것뿐입니다. 그래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빌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몸까지 바쳐서 주를 위해서 충전도 하고 봉사도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구약에서도 쭉 말씀을 해주고 신약에서도 쭉 말씀을 해주는데,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단순하게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 그 후에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죄의 종에서 해방받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그대로 방주를 짓고 약속한 대로 홍수가 내리고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고,
하나님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범죄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등을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 순종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데 구원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선배 선진들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헌신도 순교의 제물도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와서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살려고 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의서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랬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럼 오늘 우리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더욱이 힘들고 더더욱이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힘 얻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모습. 평생을
어떻게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역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속한 모든 성도들 세상 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송에 보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더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생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